오늘 4월 셋째 주 말씀이 뭐예요? 칭의. 한자어예요. 일컬을 칭, 의롭다 할 의. 그래서 의롭다 함을 이분. 그냥 의롭다 칭함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의롭다 일컬음, 이분. 오드이가 아니라 의로울 의자니까. 그쵸? 누구를 의롭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우리를 어떻다겠어요? 의롭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맞아요. 속죄함을 입었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을 속죄하셨잖아요. 무슨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렇죠? 원죄를 완전히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로마서 지금 하는 중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구절을 암송을 하라고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영어로 암송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난 주간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선생님이 카톡에 올렸는데 그거를 우리가 구원의 길 말씀,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의 말씀은 암송은 하는데 초등학교 때 암송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게 각인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될 수 있으면 암송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게 남아있어요. 대학교 때 한 거는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시기거든요. 다 각인시키는 시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을 더 암송을 하면 좋겠죠. 선생님은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더라고요. 이번 주. 한 두세 번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주간에 비교해서 토요일 4가지 말씀도 너무 행복하고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은혜는 다르더라고요. 그게 영적 상태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적 상태를 계속 복음 안에서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로 내 민족으로 모래와 같이 축복을 하시겠다. 근데 할아버지 100세인데 몸이 죽었는데 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다겠어요? 이삭을. 또 이삭을 통해서 진짜 이 믿음의
믿음의 후대들,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믿는 사람들이 진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신 참된 그리스도 주인이구나, 이걸 믿는 거였죠. 그리고 로마서 5장을 보면 구원에 대한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거하셨다 했죠. 여기에 성경 구절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제 렘넌트들 부활 영상 보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쵸?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채찍과 가시관과 대못에 박혀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뭐라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지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로또 당첨된다고 하죠.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낮은 확률 속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무슨 법이었죠?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해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도 바울이 이게 노년에 쓴 메시지라고 했는데도 바울도 엄청 복음을 완전히 체험을 했는데도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체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 쭉 이번 달 보면서 진짜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 속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문제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진짜 전도자였죠. 어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는 그리스도죠.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죠. 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 인간은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는 이 지구와 우주 통틀어서 없어요. 누구만? 나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하나 언약을 주셨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다? 너희 거다. 하지만 나와 언약을 지켜야 된다. 무엇만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이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원격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자유의지를 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죠. 그쵸?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었어요. 원죄라고도 하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 배우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말에 솔깃해진 거예요. 자유의지 가진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옛뱀 곧 마귀라고 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깨웠죠. 너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는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에 빠지게 되었죠. 결국 인간은 자유를 주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배후에 누가 있어서? 사단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눈은 영적인 눈이 확 닫혀졌어요. 누가 안 보이죠? 하나님이 이제 안 보여요. 영적 사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쵸? 좋은 옷, 좋은 먹을거리, 좋은 집, 좋은 차, 돈. 그쵸? 어떤 눈만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내 이름을 내는 성공.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전체가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건 뭐라겠어요? 맞아요. 우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 축복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 이거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고통 속에 빠지면 정신적으로 평안함이 없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면 육신의 병에 걸리죠. 얼마나 많은 또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런 사고로 불의에 죽는 사람들 너무 많죠. 다 배경이 뭐겠어요? 하나님 떠난 우상 숭배의 배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될까? 그 배경이 누군 걸 몰라요? 사단인 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영안이 열려서 보여요, 안 보여요? 뉴스를 봤을 때, 친구들을 봤을 때 이 영의 눈으로 보고 저건 역시 하나님 떠나서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단을 결박하면서 그 속에 이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없는 사람은 그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서 자기 자손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그거는 누가 준 성공이에요? 사단이 준 성공. 바벨탑인 거예요.
정말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문제예요. 한 가지 문제. 어떤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답은 뭘까요? 맞아요. 답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가 하나이니까 답도 하나. 뭐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아니면은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떠나자마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답을 주셨죠.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맞죠?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 그 전주 금요일 고난주일, 그렇죠? 이루셨어요. 어떻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대로 성취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직접 그 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 이 원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이 성막이 위에서부터 촥 휘장이 찢어졌죠.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난 우리, 영적 고아된 우리에게, 고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이쪽에 빠지게 되거든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떠오르면서 감사하죠.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꾸만 이 영적인 죄 속으로 그 법, 율법 속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맨날 살아 있으면 되겠죠. 그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11절 가신 그대로 뭐 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부활하셨고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가 복음의 눈으로 해석되어지는 거. 이게 복음 체험이죠. 아, 나는 이 사단에게 잡혀서 이 죄와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오늘도 내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꾸만 빠져요. 빠지는 상태를 여러분들 점검합니까? 렘넌트들. 아, 내가 지금 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졌네? 눈치채요, 못 채요? 선생님들은 맨날 채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이게 복음이 적용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복음이 각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려면 우리 안에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돼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만 누가 오신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각 성령은 어때요?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가신 다음에 믿는 자에게 다 누구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이름이 26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그러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잖아요. 그 힘을 받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로마서 다 읽기 어려우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괴롭히지만 그것이 더 성장해서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좋은 꽃길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랩넌트들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 어땠어요? 요셉 꽃길만 갔습니까? 4살, 5살 때 엄마 돌아가셨죠. 엄마 없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맨날 이렇게 선생님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랬죠?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갔죠. 왕따 당했죠. 꽃길이었어요? 아니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복음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나에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통하는 그 체험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각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 맨날 장인이 죽이려고 했어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원망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군요. 그 시간표네요 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요셉과 다윗처럼 세계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긴다고 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게 복음으로 이렇게 깊이 체험이 되면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겠죠. 다 그 사람들을 수용 초월할 수가 있겠죠. 멋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오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긴 기도고 여긴 전도겠죠. 복음, 기도, 전도. 그죠? 오직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친구? 맞아요. 오직 증인, 친구한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전도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나에게 전도 여러분들 매일 해요? 매일 하죠? 구원의 길을 쭉 매일 나한테 각인시키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매일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구원의 길 말씀 다 알고 있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어제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5분 기도를 2달 동안 했더니 진짜 이제는 체질이 되었다. 여러분도 5분 기도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5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어떤 기도로? 393.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237의 빛을 나한테 비출 수 있는 상태, 창세기 1장 27절 이거를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는 전무후무한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천천히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짜증나 일어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요거 5분 나한테 전도 할 수 있어요. 민성이 할 수 있겠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나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남 속에서 전도가 되죠. 일, 사건, 사랑. 정말 요 사랑 관계 속에서 선생님 매일 체험하는 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수준은 자꾸 어디로? 여기로 기어 들어가는구나.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사람 관계 속에서 많이 체험을 할 거예요. 나는 누구만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 충만함, 권능을 주세요. 그래야 증인되지 저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거의 비슷한 거죠.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나가 뭐예요? 나가 시스템이에요.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내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되고 안테나라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어느 현장에 있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어제 부춘초 간다고 했더니 민성이가 부춘초에 유도관에 있는 애들이 많대요. 그 친구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한 거죠. 나 자신이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불러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들 믿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잖아요. 이걸 언제? 아침 시간에 눈 떴을 때. 그리고 낮에는 이 만남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보는 일 사건마다 기도로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저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서 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밤에 답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있어도 낮에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요거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영적 상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통해서 진짜 이 바울처럼, 바울이 강대국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국과 중국과 지금 일본 이런 나라에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여 어떤 현장에서도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6일 동안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귀한 선생님과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